오늘은 사진을 한 장을 먼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은 현재 브라질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리면서 화제가 되었던 라텍스 고무장갑입니다. 이 고무장갑에 담긴 사연이 이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 한 사람이 기지를 통해서 뜻하지 않는 위로의 걸작품을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이 사진의 배경입니다.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리디안 멜로는 병원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증 환자인 할머니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너무 아프다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 손을 좀 붙잡아달라고 간절히 사정하고 부탁합니다. 평상시라고 한다면 충분히 붙잡아주고 오랫동안 손을 붙잡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뛰어다녀야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멜로뿐 아니라 브라질에 일하는 모든 간호사들이 처한 공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할머니에게 멜로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놔드릴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진통제에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오직 손만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 한 분만을 돌봐드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있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간호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 또 자식들이 있어서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들은 직장 생활하느냐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위로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 제발 내 손을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바라보면서 간호사가 잠시 고민을 한 후에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라텍스 고무장갑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장갑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손가락 부분을 묶어서 저렇게 그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웃으면서 정말 따뜻하다고, 정말로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멜로 간호사가 그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간호사의 따뜻한 마음의 덕분인지 할머니는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라텍스 고무장갑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신의 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언론들이 이 신의 손이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신의 손이 유명해졌고, 인접국가 병원에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라텍스 고무장갑에 사람들이 글을 써 넣었습니다. 저희가 돌봐 드릴게요. 저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문구를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그리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과연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라텍스 고무장갑 2개와 따뜻한 물과 고통받는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사명이 코로나 상황, 사람의 지식으로 의술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므로 참된 위로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없어 질병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 하나님의 도움의 손, 하나님의 동행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필요하기에 우리를 향하여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시면 단순히 세상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보내심이 되었습니다. 본래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향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은혜를 깨닫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신의 손이 되어서, 위로의 손이 되어서, 도움의 손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복된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보내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평강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를 향해서도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라 주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잠깐 맛보는 휴식이나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인 것을 영접하고 깨닫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현자로 불린 호마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은 부귀입니다. 솔로몬이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을 때 호마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부귀라는 것은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귀는 세상에 어떤 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에 있는 지략가로 불린 아쉬라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백발의 아쉬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가장 큰 복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는 우리에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랍빈 휘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휘셀이 느린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그것은 덕입니다. 덕이 있으면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쓴 웃음을 지으며 나는 하늘로부터 얻은 가장 큰 복을 평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현자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현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가진다고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궁궐에 산다고 한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진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덕을 소유한다고 한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덕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참된 평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만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궈 놓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 보게 되면 평강을 빌어주실 뿐 아니라 평강의 삶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인사하며 빌어주었습니다. 그 말이 샬롬 알레헴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알레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 참된 평안, 참된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내는 그런 축복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멜로를 통해서 신의 손을 만났던 코로나19 환자들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코로나19와 같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제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성은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명상함으로 얻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요한의 영성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한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사명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주님이 보낼 때,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도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처럼 의심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증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손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제자를 향하여 오히려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도마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 23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용서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므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세기 성자로 불렸던 제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본 제롬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 만한 어떤 것,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제롬이 그러면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나에게 필요한 선물이 있다.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고통이다. 그것을 나한테 다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제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성전에 나와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참된 평안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모습을 세델백 교회 릭 워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 한 성도는 세속적인 성도이고 한 성도는 세계적인 성도이다. 세속적인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성도는 세속적인 성도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고 내가 깨달은 것이 크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제의 은총을 이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하나님의 참된 쉼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세상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